오늘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냥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함께 소리 내어서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맹인 바디메오라 불리는 맹인의 눈을 뜨는 기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사건입니다. 더불어 바디메오의 믿음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눈먼 자 맹인을 눈 뜨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눈을 뜨게 되는 그 기적의 역사에는 바디메오의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말씀을 좀 더 그 말씀의 언어에 따라 좀 더 깊은 데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는 보통 그 말씀이 본문이 위치한 문맥을 따라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한데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 앞뒤에 일어난 사건의 그 문맥에 따라 그 본문을 해석하고 또 은혜를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위치한 그 위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일 마지막으로 들린 여리고라는 도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뜻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한 길을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길을 지금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입성 전에 바로 여리고에 들렀고 그 여리고에서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를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이 기적은 단순히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여러분 가신 성경책 보셨으면 알겠지만 52절 다음에 11절에 드디어 11장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라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라는 뜻이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책 앞쪽으로 오시면 마가복음 10장은 이제 10장 17절부터 31절까지는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말하자면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졌지만 물질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면에서는 눈은 떴지만 눈이 감겨 있는 영적 소경인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3번이나,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이제 죽고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좌우에 한 자리씩 주십시오, 그 말을 들었던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을 내면서 누가 크냐 다투기 시작했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눈이 멀어 있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면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고. 부자 청년이 눈이 멀어 있고 제자들의 눈이 멀어 있고, 주님은 바디메오라는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짜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거든 영적 눈이 떠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더 유념해야 될 것은 마가복음에는 이 여리고에서 맹인이 눈뜬 사건 하나만 기록하지만 누가복음 18장 19장 언저리에는 한 사건이 더 기록되어져 있죠.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회개한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에서 그 마지막 도시 지점에서 2가지 사건이 벌어지는데, 하나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이고, 2번째는 세리장, 죄인으로 살던 자가 삶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나서신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고 잊지 말고 끊임없이 되새기며 아로새겨야 되는 이 2 사건, 나는 과연 영적으로 눈이 떠 있는 자인가? 나는 내 삶을 돌이켜 회개한 자인가? 라는 것을 묻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마가복음 바디메오 사건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라는 말은 예수님과 제자들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 여리고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뿐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함께 따랐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리고에서 나가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볼 일이 끝난 상황이었다라는 뜻이겠죠. 그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그냥 넘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46절 한 구절에요,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과 특히 그 야단 법석을 일으킬 만한 큰 사건, 삭개오의 사건이 여리고 중심부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다가가서 그 현상을 본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하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막 왈가왈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부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가
주변부에 있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빛의 역사가 강할 때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그늘진 곳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눈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겨서 달려가다 보니 정작 정말 그 빛과 복음이 필요한 바디메오 맹인은 여전히 길가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말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중풍병자 친구 4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성경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예수님의 집인 듯한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막 너무 많이 몰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중풍병자를 맨 내 친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서 급기야 지붕을 뚫고 간 것입니다. 물론 이 2장,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신 역사에 친구 4명의 그 믿음의 적극적인 행위를 주님이 칭찬하시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은혜를 찾으면서 앞만 보고 있다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의 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중심부에 들어와 있지만 내 주변부를 돌아볼 만한 눈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 아쉬운 게 그겁니다. 그들의 믿음이 이제 그렇겠죠. 길이 아무리 막혀도 믿음으로 가면 다 뚫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 메시지이겠습니다만, 과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듣다가 저 말씀 필요한 자 없을까 싶어서 누구 하나 뒤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정말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그 영혼을 저 사람이 주님께로 가야 된다라고 길을 열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 우리는 언제나 나의 깊이 있고 그 열정적인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46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절에 그 바디메오를 가리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말 자체가 아들, 디메오, 아버지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맹인거지 디메오의 아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물론 저 바디메오라는 말을 아람어로 써서 고유 명사처럼 가져왔지만 결코 바디메오는 자신의 이름을 갖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그 존재 자체가 보통은 이름 때문에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데 이름이 없다. 오늘날로 치면 등록이 안 된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진짜 가련하고 비천한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여러분, 그 디메오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디메오라고 말을 하는데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디메오라는 말은 아람어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 더러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말은 더러운 자의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 그 이름 없는 이 바디메오는 아마 그의 아버지도 맹인이었거나 쫓겨난 자이거나 하여튼 비천한
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여전히 비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런데 이중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두 번째 의미가 이게 이제 그 티메라는 이 헬라어로 그 어원을 따지면 디메오라는 말의 뜻은 존경이라는 뜻입니다. 가치 있는 자라는 뜻이 되는데, 그러면 디메오의 아들, 가치 있고 존경받는 자의 아들이다 라는 말의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존경받는 자인데 자식이 태어났는데 소경이에요. 혹은 뭐 후천적이었던, 그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자녀가 아버지의 보기에 부끄러운 자식이었기에 디메오는 아들을 이름도 없이 갖다 버렸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뭐 디메오라는 이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바디메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이 맹인 거지는 정말 중심부의 삶이라고는 전혀 만끽할 수 없는 가련하고 비천한 삶을 주변부로 밀려나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맹인 거지입니다. 거지면 거지고 맹인이면 맹인이지, 맹인 거지는 유일무이하게 바디메오에게 붙인 칭호입니다. 부정한 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적인 죽음을 당한 자고 심지어 비빌 언덕조차 없는 빌어먹는 인생, 거지가 바디메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6절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메시지를 향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비천하여 내 인생도 여전히 비천한 인생이 되었든, 아버지가 존경을 받는 자이지만 나를 갖다 버렸든, 내 인생에 대하여 어떠한 누구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빚어나가는 존귀한 인생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그 전도사 생활하던 서울 그 동작구에 있는 흑석동에는 흑석 1동, 2동, 3동이 있는데요. 제가 있었던 교회는 흑석 1동,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부자는 아니었습니다만, 문제는 성도들 중에는 흑석 2동과 흑석 3동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달동네 중에 달동네입니다. 거기는 정말 귀신도 많이 살고요.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제가 신방 갔다 오면 바퀴벌레가 제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삶이 다르겠습니다만 자녀에게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도 많았고요. 어떻게 그 인생을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라 할지라도 바디메오가 자기 인생을 탓하지 않고 주님 나타나시니 이미 주님은 여리고를 떠나고 있고 볼일을 다 보고 그의 그 역사의 현장의 그림 속에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전혀 없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 탓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고 살아서 뭐하나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자기 인생에 대하여 탓하지 않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핑계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면 그 인생 바뀌고 살아난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핑계 대지 말자라는 인생에, 여러분, 출애굽기에 광야 40년에 두 인간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아론형이고 두 번째가 모세형입니다. 출애굽기 정확합니다. 32장에 두 인생이 잘 대비되는데, 출애굽기 32장 22절에는 아론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하냐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모세가 40일 동안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오자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 신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론이 금 가져와봐라 착착착 조각해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더니 사람들이 좋아서 아침부터 막 날뛰고 막 기뻐서 좋아서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왔더니 화를 내서 막 깨트리고 막 하니까 아론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아론이 하는 변명입니다. 모세야, 야, 이 백성들 네 얼마나 악한지 완악한지 너 알잖아. 아, 진짜 네 없는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니?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만 지금 제가 삽입합니다. 딱 그렇습니다. 야,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있는 금들 좀 가져와 봐라. 그래 가져와 가지고 내가 있는데 뭐 안 되겠다 싶어서 불에 그냥 내가 집어 던졌는데 금송아지가 막 딱대가 나오는 거야. 야, 너 그거 못 봤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와. 아론은 자기가 살려고 백성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내는 완악한 인간이었습니다. 백성을 핑계 삼아 자기의 삶을 살아내는 자였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그러한 아론과 백성들이 범죄하자 심판하시려 할 때 주님, 이건 출애굽기 32장 32절입니다. 주님이 기록하시는 책에서 내 이름을 뺄지언정 살려주달라고. 모세는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핑계하지 않는 인간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이 어렵고 힘들고 뭔가 남들보다 그 출발선이 다른, 특히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서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맨날 고생만 하다가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나? 저 인간은 여러분, 핑계하지 않고 항상 신앙인은 내게 주어진 삶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이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나사렛 예수가 오셨습니다. 불러도 좋은 그 이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 저분이면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달려왔다라는 이 강력한 열망이 생긴 것이죠. 오늘날 이 바울의 언어로 치면 성령으로 충만해진 마음의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불러도 좋은 주님을 불러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기도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결심, 그건 그 다음의 문제이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런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디메오가요, 눈은 감았지만 비천한 자리에서 주변부로 길가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인자라고 말하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말 자체가
이 구원에 이르는 그 구원의 이름이 되는 건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인자라는 말이 함의가 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만한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싹이 피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10장 초반부에 그 부자 청년은 인자,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는 그 눈이 감겨버린 채 영적 소경이었다고 한다면, 이 바디메오는 소경이었지만 진짜 영안이 열려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대비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은 따라오는 군중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야, 조용해. 야, 조용해. 저기 부정한 그게 와가지고 말이지, 저기 어디 중심부로 들어와 꺼지란 말이야 라는 얘기겠죠.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사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 주 예수님만 나를 봐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핑계되지 않는 인생의 가장 모범 아니겠습니까? 자꾸 사람들의 시선이 아물아물거리고 막 뭔가 이게 막 부끄러워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주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쏟아내는 이 바디메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49절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나서시지요. 머물러 서서. 여러분, 이런 기록도요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의 걸어가는 계획 속에는 바디메오는 없었다라는 뜻이겠죠. 특히 마가복음 5장에는 12살 먹은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멈춰서 시간을 지체하십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 때문에 멈춰 서시는 겁니다. 주님이 머물러 서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간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여호수아 때 아얄론 골짜기에서 태양아 멈춰라. 그래 태양이 멈췄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뭐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그건 뭐 물리적인 시간은 뭐 전혀 이제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고 복음 안에서 몸부림치고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은 멈춰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돌아가기 시작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희한하게 잘 되십니까? 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보십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하여서 머물러 서서 그 영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돌리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만들어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어렵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 붙들고 살아간다면 정말 비천하고 가련한 자리에 정말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기도 때문에 시간이 멈춰선다라는 얼마나 귀한 메시지입니까? 그를 부르라. 드디어 예수님이 그를 부르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사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데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오늘 이 음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도 깊이 아로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끝.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늘 불안해하고 또 뭐 걱정과 염려로 그냥 흔들리고 주저앉고 싶어하는 나에게 안심해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 기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밤 사경, 곧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제 거센 바람이 일어가지고 폭풍이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막 깜짝 놀라 있고 막 그런데 예수님이 막 물 위를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더 놀랍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는 폭풍이 잔잔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는 이 49절, 제자들,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다정하고 은혜롭게 말씀한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부르신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번 누군가로부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를 드려본 적은 있으신지요? 제가 마가복음 6장과 이 10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우치게 되는 진리는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경험을 받아본, 그 평안과 사랑을 받아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상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베풀어서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받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사랑하듯 제자가 바디메오를 사랑하듯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몇 달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산에도 이제 한두 분 이제 어디로 다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제가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기 시작했고 이제 밥도 먹고 이제 제가 했던 큰 일 중에 하나는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겁니다. 어저께도 한 분이 오셨어요. 손가락이 휘어지신 분인데 우리 박미영 어머니 오셨네요. 그동안에 어디 계셨냐고 막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천사가 여러 가지로 좀 지원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오면 밥도 먹이고 이제 주고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주변에도 내가 알든 모르든 바디메오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분들 제게는 처음에는 저에게 거짓말을 좀 하셨더라고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이제 다 실토를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 하는 얘기는 이겁니다. 어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도와주시죠? 갈 데도 없죠? 그랬더니 예. 그렇지만 우리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 목사님처럼 잘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그 표현입니다. 우리가 미안해서 덜 가게 되는데 인상 쓰고 막 욕하고 쫓아보내는 사람은 죽으러 간답니다. 죽으러 간대요. 그분들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싸워보자, 이제 그런 거겠죠, 근데 이제 그 말 들으니까 좀 마음이 아픈 거는 뭔가 잘해주고 제가 말을 거니까 오히려 잘 안 오시게 되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삶을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인생 그래도 살만하다, 우리 주님이 있는데 그래 주님 믿고 일어서자. 박미영 씨 이름도 예쁘네요. 힘내시라고. 교회 오실 때마다 그냥 가지 말고 기도도 좀 하고 가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간다고 이제
이 몰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막 합장하고 막 이러니까. 여러분, 내게도 바디메오가 있음을 우리 잊지 마십시다. 이름을 불러주고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 그랬더니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습니다. 겉옷을 버렸습니다. 자신이 유지할 만한, 여러분, 겉옷은 이불과도 같은 것이고 자신의 생계와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 겉옷을 가리키는 말인데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뛰어,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맹인이 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자기를 불러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진짜 내가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를 버린 이후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습니다. 막 핑계 더불어 사람들이 못 오게 하고 막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여, 라보니, 귀한 말인데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이 보기를 원한다라는 참 이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중심에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이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때 곧 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8장에 나오듯이 벳세다 맹인이 2번에 걸친 안수를 통하여 눈이 뜬 다음에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지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눈 떴으니 그동안에 못 본 것 실컷 보자 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을 보기를 원했고, 내 눈앞에 서 있는 진리 되신 다윗의 자손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는 순간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받아. 여러분, 예루살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죽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바디메오는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바디메오의 눈을 뜬 사건은 맹인이 눈을 떴다라는 기적의 사건 그 이상으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적을 많이 체험하시고 기적을 구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내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뭐하고 어떻게 살 거냐라는 질문이 남는데,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길을 따라 나서는 자가 되어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3장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앉은 뱅이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내 욕망의 길로 가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자들을 끊임없이 보다가 그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되고 귀한 것인지 알았기에 일어서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전 안으로 뛰어간 사건. 바디메오가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기적 이후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광어와 도다리 얘기를 제가 오랜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광어와 도다리를 구분하는 방법은 좌광우도. 눈이 왼쪽으로 몰려 있으면 광어고 오른쪽으로 몰려 있으면 도다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유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꼬리를 잡아 딱 보면은 이제 밑으로 쏠라진 눈이 왼쪽이냐 오른쪽인데, 도다리 입장에서는 오른쪽이 아니 나는 왼쪽인데 사람이 자꾸 오른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광어와 도다리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어부의 말입니다. 도다리는 입이 작고 이빨이 없고, 광어는 입이 크고 이빨이 날카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광어는 양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식을 해도 금방 자라니까 채산성이 높아서 양식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도다리는 양식을 했다가는 쫄딱 망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기가 자라는 시간이 너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치 광어나 도다리처럼 우리의 두 눈은 주님을 향하여 한쪽으로 쏠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하여 쏠려 있는 이 두 눈이 내가 은혜를 받고 마치 광어처럼 내가 금방 자라버리면 입이 커지고 이빨이 날카로워지는 겁니다. 물어 뜯는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똑같은데 내가 너무 급하게 확 자라버렸어요. 입이 커지고 물어뜯는 이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깊은 심해에 몸을 죽여 거니는 도다리는 천천히 자라면서 입은 점점 작아지고 눈은 한쪽으로 몰려가면서 이빨은 없어지는 겁니다. 자연 속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섭리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말해주는 사도 바울의 교훈과도 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길은 서서히 깊은 심해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서서히 자라나가는 자여야 될 텐데,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더니 내가 금방 자라버려서 나도 모르게 이빨이 생겨 물어 뜯는 자는 아닌지요.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깊이 있게 내려가고 서서히 자라가고,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말은 줄어들고 아무리 물어도 아프지 않고, 도다리와 같은 신앙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늘 그렇습니다. 자꾸 이 두 눈을 가지고 딴 데를 자꾸 봅니다. 이게 한 곳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나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3번 부인하고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지요. 그렇지만 갈릴리 호수에 다시 오셔서 베드로를 앉히시고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과정 이후에 이제 그러면 뭔가 회복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하는 질문이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러면 베드로는 이제 그동안의 과오도 있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네, 감수하고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신 줄 아시죠?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주님 안 보고 그 사람 보고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그렇게 해서 순교하는데 예수님 품에 있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기 좋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주님, 나는 그렇게 가서 순교하라고 말하면서 저 주님 품에 있는 쟤는 주님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꾸 시선이 나뉘는데,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하시죠. 그가 어떻게 되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런 일을 했는데 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거 볼 게 아니라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던졌던, 예수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과 기도는 이겁니다. 주님, 그 바디메오가 예루살렘으로 따라 올라갔는데 그 이후로 바디메오라는 이름도 없고 제자들이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다 도망가 버렸는데 바디메오는 주님 어디에 갔습니까? 참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는 싶은데, 주님, 바디메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질문하는데 주님의 답이, 바디메오가 어찌 되었는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정말 어떤 면에서는 바디메오를 편애하시고 사랑하시고 바디메오의 결단을 귀하게 여기셔서 아마 겟세마네까지, 십자가까지 함께 동행했겠지만,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궁금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결정적인 마음과 결단은, 나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 오늘 한 주간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지막 찬양 한번 하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우리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바다가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